이 세상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가장 먼저 성경은 죄라고 하는 부분과 상관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죄에서 구원된다 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는 게 죄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이야기해요. 멸망.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죠. 적어도 그렇구나.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런 반드시 멸망해요.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아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잖아요. 영생. 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멸망의 반대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죄의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조금밖에 몰라요. 간단하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이 잘 인식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망할 짓이냐? 이렇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부분도 포함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훨씬 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서는 원죄다 그럽니다. 원죄. 이게 신학적으로서는 원죄, 자범죄 이렇게 분리를 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불신해버린 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죄. 이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불효자식이 되듯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할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이 원죄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함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일들을 가져오느냐. 이게 정말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망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을 가져오느냐 하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되어 살려고 하면 망한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망한다. 그 정령 죽는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게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들이 대가를 지불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는 말입니다. 그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는 게 속한 바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잖아요. 마귀가 그 인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지켜야 될 사람들을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기어이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한 바 돼 버린 거,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이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 그럽니다. 죄인. 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죄인은 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 지은 사람 이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지어서 마귀에 속한 바 된, 이 마귀에 속한 바 된 자, 죄에게 속한 바 된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종된 자들,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짓 했습니다. 나 그래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차원밖에 안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 이 원죄에 속한 바 된 자를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의인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 돼 버렸어요.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의인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에 의인 돼 버린 거예요. 의에게 속한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죄에게 속한 바 된 자가 죄인, 의에게 속한 바 된 자는 의인,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는 죄인, 예수께 속한 바 된 자는 의인 그럽니다. 이건 어디에 속한 바 된 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꾸 죄인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죄와 상관돼서 사용될 때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오늘도 자꾸 이 죄인이 이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얽매여 버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지 죄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다 또 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죄인 된 자가 구원받으면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의인된 자예요. 로마서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됐다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바 됐어요. 예수께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인된 자로서 반드시 멸망해요. 바로 이 문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기준은 자기 생각에 착할 뿐이지요.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 생각 자체가 전부 악하거든요. 죄 없다 할 자가 없어요. 죄 없다 하면 성경에 스스로 속인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죄 없다 할 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죠. 벌써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길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속한 것이 아까 말한 우리가 자범죄죠. 우리가 범하는 죄. 이 자범죄. 우리가 죄 짓고 살아요. 마귀는 우리를 죄 짓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임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 했을 때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 죄예요.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 모든 죄를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된 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와 상관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된 역사가 어떤 걸 가져올 것이냐, 우리가 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지어가는 자범죄, 내 스스로가 지은 죄 그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떠나게 만들면 온갖 죄짓고 살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죄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매여요. 이 저주. 저주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명. 성경대로 말하면 마귀에게 눌림받아 버린 거.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귀신에 씌었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주 가운데 속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 섬겨요. 그게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베리베리 붙들고 막 빌잖아요. 베리베리 붙들고. 왜?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근데 마귀가 그걸 가져다 주는데 모든 건 다 마귀 하수인들은 들어주겠어요? 들어줄 게 없죠. 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 속한 이 전부 마귀 일이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돼 버리니까 마귀가 전부 우리에게 그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저주 운명 가운데 속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게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종노릇합니다. 그걸 성경은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 지옥 멸망의 형벌을 가져오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죄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온죄에 속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멸망의 형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라는 게,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뭘 그래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따져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 죄, 여기서 구원되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될 때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아요.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고. 적어도 우리 속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역사,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모든 역사를 전부 도말시켜버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자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해방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매맞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 없는 모든 값이 다 지불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다 청산해버렸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독생자 이 한 분으로, 이 독생자로 인해서 멸망하고 영생 없는 이 역사를 그분이 이루기 위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이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고 감히 이 죄가 더 이상 인생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금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이 원수막의 인생들을 종삼아서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쏟아내신 거, 창에 찔려 쏟아내신 거, 그것도 아무나 어떤 한 사람이 피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값이 되지요. 똑같은 죄의 피가 쏟아져 봐야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흘릴 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에 가능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쏟아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기 피를 쏟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해서 과거의 죄가 있고 예수를 믿는 이후로부터 해서 미래의 죄가 있어요. 지을 죄. 지은 죄가 있고 지을 죄가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우리의 죄를 강가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이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도 따지지 않고 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분이 싹 도말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 얻는 회개는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낱낱이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다 자백하며 다 찾아내가지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피를 쏟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시켜버렸어요. 그분이 도말시켜버렸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합니까? 구속하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해버렸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지금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린 같이 너희 죄를 다 도말하였으니, 다 도말시켜버렸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죄짐을 시인하고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께 다 담당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3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허물투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우리는 허물투성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이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죄까지도 아들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다 그에게 담당시켜버렸어요. 위임시켜버렸어요. 이게 정하사란 말이에요. 정하사란 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들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을 죄 때문에 망한 일이 없도록 다 담당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을 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거룩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 이것은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는데 과거의 죄는 이미 강가하심으로 다 도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또 이전의 죄 가져다가 하나님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분이 따져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탕자가 돌아오는데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랬느냐 막 이렇게 따져묻지 않잖아요. 그냥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냥 부둥켜 안아주잖아요. 이게 강가하시는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냥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의 죄를 다시 또 끄집어다가 오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는 강가하셨어요. 하나도 따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자기는 죽어라 아버지 옆에서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염소새끼도 한 말도 안 잡아두더니 이게 아주 망나니 같은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고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전치상을 벌이고 오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작은 아들은, 이 탕자는, 아버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냥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 그게 우리의 과거의 죄가 강가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이라도 우리 일생의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도 부족해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다 강가하심으로 도말시켰어요. 다 구속의 시인 되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지을 죄 때문에 또 망할까봐, 염려할까봐 그 죄까지도 다 예수께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 죄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 중에 자백할 때에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 없는 자들로 서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그게 하나님의 기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회개하는 건 거룩한 성도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아버지를 뵙고 싶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다 도말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시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모든 죄는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있잖아요. 십자가에 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이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이 저주는 하나는 성경에 보면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 또 하나는 마귀의 눌림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으로 인해서 딱 정제된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 노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오늘날 법으로 딱 선고가 내려지면 피할 수 없잖아요. 값이 지불돼야만 해결되잖아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바로 마귀가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대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딱 몰아넣어서 그 다음에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멸망시키는 이 역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눌림이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야 돼요. 그게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달리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저주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신명기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를 기어이 나무에 달려 죽는 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 죽으면 안 돼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켰어요. 그러니 더 이상 마귀에 눌림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의 수많은 기록들이 다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마귀에서 다 놓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가 다 담당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눌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지옥의 멸망에서 해방되는 게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지옥 갈 자가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와 저주와 이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죄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딱 바로 인식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형벌에서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 이것 때문에 예수 보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믿음되어서 그대로 역사되도록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보증이에요. 보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은총을 베푸실 그 보증으로 증거와 같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주라 부른 자들은 다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셨으니까. 그분이 죽고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살아서
그 구속의 은총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전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구원 믿으세요? 중요한 건 이걸 믿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그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될 수 있는 건 예수의 구속의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값이 다 지불됐으니 이걸 듣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그래서 이 은혜, 지금 예수께서 이 십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했잖아요.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로 다 청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는 뜻이에요. 죽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 이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모습, 이 죄값이에요. 죄의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이게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죄값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이 사망이라는 말을 잘 인식해야 돼요. 죽었다 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오는 죄값의 사망은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걸 죄값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자, 영혼을 구원하자는 것은 이 죄에서 건져내자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쳐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요. 온갖 미신 더러운 것들은 다 생겨도 참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주 거룩한 인격으로 다가오신 이 하나님은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미신들은 다 믿어도. 참 얼마나 바보서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쫓아요. 그게 뭐냐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바 되어서. 그걸 모르고 그게 무슨 신처럼 자꾸 쫓아다니는 거죠. 이건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섬기고 있잖아요. 다 온갖.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 마음대로 해요. 이거 뭐죠?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며 그 마음의 원대로 해요. 원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망할 줄 모르고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진노의 자녀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쏟아부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됐어요. 여기서 해방된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해방된 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우리는 구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안겨다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했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길을 그분이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감히 나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안겨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부 보세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모든 다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도 나 보내신 이를 믿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놓으셨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전부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이렇게 가두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이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그렇죠. 믿으면 구원된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예수께 모든 걸 담당시켜서, 이건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율법의 속죄 제사 속에도 수없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양새끼처럼 철저히 피를 쏟고 죽으면 죄가 도말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를 보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느냐? 이 모든 값을 지불하는 거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이 값을 예수의 십자가로 지불해 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체가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죠. 이게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죠. 아,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건방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왔구나. 진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원수마귀에게 그렇게 짓밟히며 속으며 종살이하며 살았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이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잖아요.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죄인임이 실토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예수 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잖아요. 지금 오신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이 예수로 말려 약속하신 이 모든 걸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생 얻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 얻은 사람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멸망치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수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쫙 하다 안 될 때는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고 그 영혼을 살린단 말씀까지 하잖아요. 도무지 안 될 때는 내줘 버리고 그런 모습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속함받은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 옮겨져 버린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믿어 그랬잖아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제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서 고백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 내 주님이시구나. 이게 내 속에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죠. 이게 성령의 인침의 역사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잖아요. 지금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였어요. 이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인치셔요. 인치시는 데서 안에 이것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처럼 나와지는 거예요. 고백처럼. 본래 시인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이 호몰로게야. 이 시인. 네가 동조하고 시인해라는 이야기. 입으로 시인해라. 동조하고. 그러니까 내게서 고백되어지는 거. 그게 성령의 인침의 역사예요. 오늘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들 속에도 충만하기 원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속한 자들이 이런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일생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 사는 거,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신앙이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